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 일어나서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애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아내와 연애할 때입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대학원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또 공부하고 있었어요. 조교는 두 종류 조교가 있는데 티칭할 수 있는 조교가 있고 또 교수를 이제 돕는 연구 조교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연구 조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두 개의 가방을 갖고 다녔어요. 한쪽에는 뭐 여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물건이었고 또 하나는 좀 큰 가방이었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 일 꾸러미래요. 여기에 다 일이 들어가 뭐 서류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저렇게 큰 가방을 갖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주로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데이트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좀 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이 앉아 있다가 보니까 가방 두 개가 이렇게 놓여서 평소에 저 가방이 뭐가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내가 없는 사이에 이제 그걸 열어봤습니다. 여자의 가방을 처음 열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본인이 갖고 다니는 가방, 그러니까 뭐 여성용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큰 가방. 그걸 보는데 거기를 딱 열어봤는데 원고지 꾸러미가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그걸 펴왔는데 원고지,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 그러니까 한 장에 바둑판 모양의 그것이 200자가 쭉 들어가 있어서 거기다 한 자 한 자 쓰는 거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글 쓰시는 분들은 좀 아시고 그런데 200자 원고지 거기다가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쓴 것들이 쫙 까맣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빨간 그걸로 막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교정이죠, 교정. 그래서 뭐 돼지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 치고 뭐 X표 딱 치고 뭐 아주 그냥 언뜻 보니까 약간 핏빛 같은 색깔이 나는 정도로 아주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쫙 원고지들이 그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그거 보지 말라고. 이거 대학원 논문들인데 이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 힘들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언뜻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야 빨간 것으로 막 이렇게 체크하고 저렇게 체크하고 이거 틀렸다 뭐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힘든 거는 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아내가 그래도 꽤 대학원에서 유능한 조교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 이유가 이 틀린 것을 잘 찾아내는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사실 그 후로 며칠간은요 말할 때마다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말이 문법적으로 틀렸나? 이 말이 뭐가 내가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게 아닌가? 계속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빨간 걸로 돼지꼬리로 탁탁 표시 재고 뭐 X바 치고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니까 내 말을 혹시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게 아닌가?
고민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내가 사실 조금만 덜 예뻤어도요, 어쩌면 그때 딴 생각할지 몰라요. 고민이 되니까. 이거 살면서 계속 나를 체크할 거 아니냐. 제가 요즘 설교할 때도 바짝 긴장을 해요. 오늘 집에 가면서 뭘 또 체크할 건가. 여보, 그 문장 틀렸어. 그때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도 사실 좀 힘이 들어요. 가끔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장은 비문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 비판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때로는 불쾌하게 하죠. 불쾌감이 들죠. 주님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비판하다, 이 말은 원래 원뜻은, 헬라의 원뜻은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크리노는 그냥 무엇을 이렇게 지적하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원뜻은 정죄하다, 심판하다 하는 그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criticize, 비판하다는 그것보다도 정죄, 심판은 하는 그런 쪽으로 더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책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책망은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이 건전한 비판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못할 때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양심으로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도 잘못됐는데 이것을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사랑의 교회니까 다 덮어야 된다. 은혜로 덮자.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책망을 잃어버리면은 그 교회는 생명이 떠난 교회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멸절시키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만약 들보와 같은 죄가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복음서 쪽에도. 사무엘 구약 쪽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나누겠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거죠. 이것을 안 나단 선지자가, 왕이죠. 다윗은 왕인데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다. 그것을 왕 앞에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책망은 책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판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뭐냐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끼리 사람의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것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형제를 판단하고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여요?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티와 들보를 지금 어떻게, 지금 주님께서 비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눈에 보기도 참 힘든 그 작은 티. 근데 지붕 밑을 받치고 있는 게 바로 들보예요. 지붕 밑을 받치고 있는 들보. 엄청나게 크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티와 엄청나게 큰 지붕을 받치고 있는 들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실까? 티하고 들보를 비교하시다니. 예수님은 조금도 어색함 없이 다 이걸 비교하시고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늘 익숙해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에 있어서 공정할 수 없어요. 판단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누구도, 주님 이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처음 딱 들었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반응,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 거의 본능으로 나오고 직관적으로 나오죠. 대부분 좀 비논리적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마다요, 특별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특별히 또 관대한, 그러니까 너그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자기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잣을 가지고 그걸 재요. 자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 특별히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어떤 재판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재판을 했다고 해요. 사건의 어떤 사실 이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눈으로 안 보기 위해서 일단 어둠 속에서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는 눈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기분 상태, 내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안 좋은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눈으로 안 본다고 뭐 그것만 가린다고 판단이 공정하게 나오나요? 나의 한계라든가 그 상황을 어느 정도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자신 있게 판단한다거나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나는
내가 비판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봐서 어느 정도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그 유혹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 환경이 너무나 다른 사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환경이 아주 다른 사람들. 또 날 때부터 아주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그 빈민촌 같은 데 살았던 사람들. 또 죄악이 판치는 어떤 죄악 구덩이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겪었던 것, 그런 시험, 유혹들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로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너 참 용기 없구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겪어야 할 일, 그 겪었던 일들을, 그런 것들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을 비판하기는커녕 그 사람이 지금 그만큼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에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물이라고는 아주 정말 없고, 사랑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고,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여건, 다른 환경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보석 중에 그 라브라도 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브라도 수정. 보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인터넷에 가서 찾아봤어요. 라브라도 수정. 이 보석은 첫눈에 보기에는 광택이 안 나요. 보석이 좀 광택이 나야 되는데 희미해요. 근데 이 보석은 빛이 비치는데 이걸 돌려보라는 거예요. 계속 돌려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어느 각도가 딱 맞는 순간 기가 막히게 아름답대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그걸 읽어보면서, 야, 사람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에는 아무리 봐더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 누구나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점, 장점이 깊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문제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각도가 딱 맞으면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수정해서,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그 아름다운 점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외면적인 것만 보고 또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주 숨어있는 그 아름다운 점, 그 장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굳이 찾아내서 고쳐주려 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의 생활을 고치기 위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죠.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은요, 얼핏 듣기에 너나 좀 잘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너나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을 끄라는 개인주의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그 사람의 좋은 환경이 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나와 관계가 있으면 내가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늘 이렇게 사람을 지적하는 경향이 많아, 비판적인 성향이 많다, 그런 걸로 고민하신 분 있으세요? 뭐 웃으시는 분도 있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무심코 한 비판적인 말들이 이 공기 중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판적인 말들은요, 당사자가 그걸 알게 되면은, 그걸 듣게 되면은 그게 깊은 상처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잊어져요. 그렇지만은 그 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비판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제가 곰곰이 궁리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데 내가 비판적인 말이 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제일 쉬운 방법이 혀를 깨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세게 깨무르면 안 돼요. 말을 좀 꿀꺽 삼키세요. 그러다가 그걸 토해놔야 돼요. 이게 자꾸 쌓이면요, 이게 막 힘들어요. 그러면 어디다 토하느냐? 십자가 앞에서 토해놓으세요. 주님이 들으세요. 그걸 막 소리쳐도 좋아요. 주님 앞에서 막 소리쳐도 좋아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 날카로운 비판의 말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그걸 쏟아 놓으세요. 외치셔도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마음속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잘 참았다, 내 아들아. 잘 견뎠다, 내 딸아. 여러분, 좋은 교회는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예요. 물론 좋은 교회에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니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또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자꾸 경향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설교 들었어? 이러면서 오늘 공부했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 정말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말씀을 더 아는 사람이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게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사단의 교회에 말려드는 거예요. 사단의 교회에. 비판하는 사람을 또 비판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판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비판하고. 비판이 계속 악순환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비판해요. 그러면은 옆에 C가 다시 비판하는 A를 비판해요. 왜 비판해? 제가 김집사, 이집사, 막 박건사 막 들어가면요, 골치 아파요, 그냥 지금. 그냥 A, B로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A가 B를 비판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C가 다시 A를 비판한다고. 그럼 D가 있다가 다시 C를 비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비판이 비판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에는요, 엄청나게 교회가 깨졌습니다. 제가
선랜드 교회에 있을 때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어요. 가장 많이 이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교회가 깨져서 상처받아서 비판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비판이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비판이 악순환이 불러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비판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결국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비판의 도가니에 빠지면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비판에 대한 설교를 처음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들리면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화제를 바꾸세요. 비판의 말이 들으면 화제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세요. 반드시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비판적인 사람은요, 그 마음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유난히 유별나게 잘 돌봐야 돼요. 비판한다고 정죄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의 굶주림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깊이 숨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무적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데 그대로 아주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아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자신 있게 말해도, 부드럽게 말해도, 세련되게 말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들리면은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사람이 인정해달라는 얘기구나. 이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얘기구나.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세요. 그 통로로 그 사람들을 특별히 각별하게 사랑하세요. 특별히 사랑하세요. 비판적인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해서는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용하세요. 특별한 사랑으로 케어해 주셔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요, 비판적인 사람이 적은 교회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뭐 좋은 사람들만 다 모여서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모든 생각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서로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바꿔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비판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죄도 덮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비판한다는 그 어려운 주제를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바르게, 좀 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라고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